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아버지들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전에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걸 잘 모르다가 이제 애들이 이미 장성해서 가정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축복은커녕 때로는 저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속을 새길 때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회가 있는 분들은 축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이가 든 사람도 아버지에게 머리를 내밀고 축복해 달라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왜 아빠 내 머리에 손을 얹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많은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2025년도에는 우리 창성이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이 선물을 공짜로 받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절도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 부활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교와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몰랐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예수 믿는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D6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D6로 세워져가는 그런 미래를 보게 되는 저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면 그렇게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길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자기 성경을 갖고 읽어보겠어요. 20절부터 22절 시작.
네, 여기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생의 죽음이라는 거, 참 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는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망이 찾아오게 됐으며, 죽어서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값은 사망이 찾아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죄의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을 가져오므로 우리 모두에게 절망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했듯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분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 때에 예수님은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줄 수 있는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앞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유대인들이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수확에 대한 그러한 증명이 첫 열매인 거죠. 이 첫 열매를 보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을 이거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사로 죽어서 4일이나 돼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는 살았다가 다시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지 않으신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또한 우리가 죽어도 살게 되는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린도 성도님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들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이 없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여기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가자,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즐기며 살아야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사실,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 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장차갈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바울 사도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하버드, 오른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역대 수석 중에 수석 정도 되는 엄청난 분이에요. 굉장한 분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하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산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고난을 감수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형을 당한 사람들,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고통 안 겪어도 돼요. 예수님 부인한다고 말하기나 하면 이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여 나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으나 예수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그 시인이 굉장히 시험에 들 뻔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악인들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악인인데 잘 되니까 시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고통이 많은데 악인이 어떻게 잘 될 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다가 이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42절부터 44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 성도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면서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에 알맹이를 뿌렸는데 형체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땅 속에 심었는데 이 씨앗이 죽게 되면 싹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줄기가 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죽었는데 살아나게 되는데 형체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알맹이가 어떤 형체를 가질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형체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는데 부활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켰을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에다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심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저 씨가 죽어서 저렇게 되지.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하게 되고, 불편한 몸으로 심었는데 멀쩡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신은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육의 몸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변화받을 때 천국에 합당한 심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첫 조상 아담은 사망을 가져다 줬지만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김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설주를 보게 되면 현재 썩어질 몸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죽음과 멸망을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반면에 부활한 우리의 몸은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고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하였다. 주님께서 상급과 칭찬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안희숙 여사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나온대요. 주 안에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남미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순교할 때 나이가 29살 젊은이였어요. 29살짜리가 그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찔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 사실 이분들 이 소지품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칼로 창으로 찌르고 도끼로 내리치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당하십니다. 권총을 뽑아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분들이 알기 때문에 권총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29살짜리가 죽었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휘튼 대학교 명문 기독교 학교의 수석 졸업자예요. 굉장히 수제요, 똑똑하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분이,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 다 가족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원주민 선교가 이루어지고, 순교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대동강변에서 목이다라는 분이에요. 목이다라면서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박충건 목치던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권총을 꺼내서 반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칼에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식간에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저희들도 이 땅을 위해서만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맡긴 사명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설립 예배가 있어서 인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쪽에 영광에서 오신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상을 같이 먹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자녀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뭐라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군대 입대를 하는데 친구가 운전하고 졸음운전을 했는가 봐. 군대 입대하다가 22살짜리가 죽었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는 믿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바란다고 저보고 기도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집사님께서 교회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아들 삼을 만한, 딸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보셨다가 기도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사람 일 모릅니다. 무슨 일 만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 자식들 신앙 잘 챙기셔야 돼요. 예수 믿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야 돼.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자식들 신앙 챙기시고 부모님 신앙 챙기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이들을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스통의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로 살아나는 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견신하며 흔들며 더욱 주의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되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의 예배를 인도하며 신앙을 책임지며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교회 가정이 동역하고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5년도에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오늘 특별히 시연이가 가율이가 주교 수료를 했는데 우리 시연이 가율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 세대간 신앙 전수가 더욱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련하게 우리 시연이를 축복하며 가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